굿박송의 큐티 부디! 네. 너무 시끄러워. 네, 여러분 이 밤에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하네요. 네, 네. 감사로 충만한 우리 감사의 달. 감사. 네, 감동 일기 쓰고 네. 계시죠? 네, 쓰고 계시나요? 네, 네. 정말. 불현듯 또 검사가 들어가니까. 그럼 감사는 맞아요. 동사입니다. 네, 감사는 동사입니다. 우리 감동하세요. 한번 외치고 네, 알겠습니다. 할까? 시작. 감사는 동사입니다. 어쨌든 네, 감사는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온함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흥미진진하네요. 진짜. 조금 큐티의 좀 다양화를 위해서 야, 배경을 좀 그래도 되나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정말 고등부 아. 수준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솔로몬의 성전을 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단한데요. 정말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몇 년에 걸려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까요? 와. 네, 세븐, 7년. 아, 7년 걸려서 성전을 드디어 완성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역대하 4장 본문은요.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이 무엇이며
어떤 제작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으로 솔로몬 성전과 거기에 들어간 기구가 나와 있는 지금 배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우리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에 보니까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 여러분 보이십니까? 번제단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의 맨 위쪽, 지금 제단의 모습 볼 거예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오른쪽 위에 있는, 불나고 있는 네, 거. 불나고 있는 네, 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죠. 네, 제사장. 네, 국목사님께서 우리 그런 번제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은요 노스로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태우는 것이니까 네. 나무가 아니겠죠. 네. 네, 노스로 만들어졌고요. 그 크기는 가로 세로 20규빗, 높이는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규빗이 45.6cm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약 가로 세로가 9m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가 4.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번제로 태워 드릴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저기 앞마당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있는 그 포토존이 3 곱하기 3이거든요. 우와, 어떻게 그거에- 그렇게 잘하세요? 그거에 한 3배 정도 된다니까 엄청 크던데요. 우와. 네. 그러면 그쵸. 네. 굉장히 넓겠네요. 와, 그럼 엄청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를. 와, 우리 키가 한 거의 그렇죠. 2m씩 2m, 되니까 2m씩 정도 되지 않습니까? 2m 7. 2m 15. 넘어가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번제단 공국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림으로도 보시면 알다시피 엄청 큰 크기입니다. 엄청 커요, 생각보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높바다. 네, 높바다. 바다인데요. 박 목사님께서 우리 바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놋 바다기 때문에 놋으로 만들었고요. 네. 번제단 뒤쪽에 있는 좀 물이 담기는 큰 항아리, 항아리가 이제 놋 바다인데 보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해요. 지금 그림으로 봐도 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놋 바다의 특징은 그림으로 보듯이 그곳에 받치고 있는 12마리의 소가 있다는 거예요. 소 모양의 지지대. 얼굴은 다 바깥을 향하고 있고 엉덩이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지하고 네. 있는. 근데 이 12마리 소가 바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놋바다에 담겨 있는 물은 제사장들이 제사 전후에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설명 마치 감사드리고요. 내가 막 다 마치 거기 네. 계셨던 것 마냥 네, 너무 생생하게 근데 너무 설명을. 근데 그림이 아, 그렇죠. 너무 생생해요. 선명하죠. 보여지니까 시각 네. 자료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와 이게 잘 안 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림이 참. 그렇습니다. 바다 하면 또 광안리 바다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돼. 수 있는데. 그거 이렇게 노노노야 노노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바다로 불리는 이유가 영어로도 약간 sea of waters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물이 많은 대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그러면 물두멍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물두멍 그림에서 무엇인지 보겠습니까? 일단은 국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목사님. 물두멍은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었는데 총 10개였어요. 그죠? 네. 오른쪽 편에 5개, 왼쪽 편에 5개. 네. 아마 지금 안 보여질 거예요. 그죠? 벽쪽 네, 뒤에 뒤쪽으로. 왼쪽 편에 5개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특징은 물두멍의 특징은 뭐냐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움직일 수 네.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물두멍의 목적은 제단의 도구나 재물을 씻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놋바다가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해서 씻는 네. 것이었다면 물두멍은 제사 도구와 재물의 정결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밀고 막 그 이동을 네. 하는 거군요. 이동이 편리해야 또 이게 씻는데 한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 네, 와 이렇게 또 번제단, 놋바다, 그다음에 물두멍 10개의 물두멍이죠. 이들은 특징이 이제 성전 이게 보여지는 성전 밖에 뜰에 있네요. 네, 마당에 밖에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이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보니까 본문의 7절에 가서 보니까 금으로 만든 10개의 등잔대, 그리고 8절에 금으로 만든 10개의 떡상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성전 안에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성전 안에 놓여 있었다는 특징이 있죠. 분향단도 중앙에 놓여 있음을 그 앞에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모습을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성소의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성소 안쪽에 보면은 네, 두 개의 커다란 짐승의 모양과 그 사이에 있는 언약궤 놓여 있는 것, 지성소의 모습도 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주신 지혜를 통하여 7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더불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허. 와, 누굴까요? 아, 정말 후, 궁금한데요. 후. 람.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좀 약간 네. 유치한 느낌이 아, 나는데 정말. 그림이 나오니까 이거 약간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네, 편안해. 우리가 설명할 게 없으니 딱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 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후람이죠. 후람이네요.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열왕기상 7장에는 히람 같은 사람입니다. 네, 후람, 히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람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 이 후람의 어머니는요 이스라엘 단지파 출신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두로의 사람, 한마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어머니, 그다음에 두로 사람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게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이 기술자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후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이 피가 섞인 이방인의 피가 섞인 후람을 선택하셔서 솔로몬을 돕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 성전이 원래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지어진 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마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계획하신 것 마냥 일꾼을 선택하시고 솔로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후람이 이방이면 어떻습니까? 복음에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만 성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모든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 혼자 성전을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후람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을 세우도록 함께 복음을 세우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막을 모세와 함께 짓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 명의 뛰어난 영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종, 나이, 성별, 왕과 하인, 어떤 스승과 제자 이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앞서 본문을 읽었지만 번제단, 놋바다, 물두멍 등등 얼마나 읽기만 해도 복잡합니까? 이해도 안 되고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아주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막아서는 세상 원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부르셨다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고 공동체와 더불어 동역자들과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워가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그 대상 누구냐는 것이죠. 혹시 믿지 않는 친구가 그 대상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고등부 안에 그 대상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학교,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 대상은 아닐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좋겠는데요. 네, 주님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상상. 그러니까 성전 없던 곳에 이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상. 그게 학교나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성전을 세워가는 예배를 세워가는 상상.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상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일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 번을 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소가 우리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 함께는 소망을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전에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거룩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망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하며 소원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강남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버지 순종하여 성전의 기구들을 준비하고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아버지 새겨주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그토록 순종하며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아버지 주님 받으시 합당하신 예배, 성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가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신 때 아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행하겠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 일기장 꼭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밤에도 주님과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목표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 내일 만나요.